사랑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신실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로 표현해 볼 수 있으십니까? 어릴 때 주입된 우리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뭐 그랬는데, 주입된 거 말고 정말 내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바로 표현할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딱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될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혹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거리가 있어서 또 바로 내가 이런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고 나누는 것이 다소 불편한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가 너무 아파서 간절한 소망, 기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에 관련되어서 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려워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나누기는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이란 그 정의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연초니까 한번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두고 정립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명이 떠오르지 않은 분들은 1월 말까지 한번 내 소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내 생애를 통해서 꼭 이루어야 할 일, 내 생애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은 일,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일이 소명입니다. 꼭 일생은 아니더라도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이 소명을 이루겠다 하는 것도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해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동안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해 보겠다, 이것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룹니다. 이 본문에는 바울의 소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 혹은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본당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이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 좋아하셨던 말씀 다루게 되고요. 오늘 반대쪽에 있는 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사명, 소명, 선언문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험난한 시기들을 헤쳐나갈 때마다 아마 이 소명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원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알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중연의 강단에서 소명에 관한 주제의 말씀이 자주 선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혼동스러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슨 일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표류하거나 혼동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소명문,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전체 말씀 우리 한번 잘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정돈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암송하는 기분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을 바울의 의미대로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좀 우리가 초조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초조함이 있게 마련인데, 바울은 그러한 초조함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일은 분명히 완성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많은 부분들은 불투명한 것들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혹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상태로 오늘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가 인생을 이끌어 나가며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자. 그의 소명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답 못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요, 목사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만나면서 바울처럼 나도 이거 내 소명으로 삼자. 바울이 소명으로 삼았는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특별한 소명 마음속에 없으신 분들, 딱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소명으로 간직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소명이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의미, 우리말로 번역된 의미도 필요하지만 성경 그 자체 안에 있는 원어 혹은 성경이 주는 맥락 안에 있는 의미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다소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도 있지만 내가 내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탈피하고 성경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를 우리가 담아서 기억해 두면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소명으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했을 때 높이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높이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도달점이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그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광대해져야 됩니다. 영어로 이걸 magnify라고 얘기하는데 확장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막 그 확장되는 게 역동력 있게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존귀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광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는 확장이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또 나아가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심령으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고 그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가 위대해지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 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사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 걸 보며 놀라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바울과 다윗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가만 보면 다윗이 옛날에 고백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5절 3절과 5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잘 끼워두시고 시편 34편 5절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25쪽 부근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부근의 시편 34편 3절로 가보시면,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갔습니다. 그 후에 내리는 자신의 마음의 이 정돈된 부분을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 그의 이름이 광대하게 되어야 된다,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어져야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가보십시다.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높인 것이죠. 그 결과 광채를 내었으니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바울이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깨달음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남은 부분들은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했는가, 그 방법들에 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저의 사명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 암송했습니다. 이거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소명으로 생각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삶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뜻을 보면 오래 기억은 할 수 있는 은사는 있는데 이걸 문자대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훈련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암송이 좀 쉬운 구절들은요, 주어 동사가
분명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한 이 구절들은 암송이 쉬워요. 이 본문이 암송보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 한 절인데도 암송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부사가 굉장히 많아요. 부사는 성격상 앞에 붙어도 되고 중간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사가 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 20절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눈을 집중해 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할 것인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째, 다루고 싶은 것이 온전히 담대하여, 세 번째,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이건 묶어서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고요, 부끄럽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명사입니다. 온전히 담대함으로. 세 번째는 부사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씩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죠. 반성하지 않은 모습, 이것도 부끄럽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힘쓰면서 상황에 의해서 낙심되고 위축되고 자신 없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어땠습니까? 혹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위축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도대체 내 인생에서 뭘 이루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별로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혹 사셨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못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에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성도가 부끄럽게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그 이유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가치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이야기에 한 이 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욥기라는 책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의 줄거리는 욥이 참 모범적인 삶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범이 아니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아주 하는 일마다 잘 됐고요. 그의 신앙은 반듯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좀 내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허락해 달라, 이렇게 청하죠. 이유는 욥이 갖고 있는 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잘 되니까 신뢰하는 것이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해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흔들어 볼 것을 허락하지만 울타리 보호는 쳐주시는 거예요. 울타리 보호는 딱 쳐주시고 그 안에서 해봐라. 결국 긴 욥기의 내용의 한 줄거리는 그겁니다. 친구들이 사단 노릇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야, 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덕이 되냐?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이 망가진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일이냐? 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 그렇게 네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름에도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욥을 꼬드긴 거예요. 결론은 욥이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많은 욥도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잘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곤두박질 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부끄럽다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 그 결과로 생기는 이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실패하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무능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하고 위축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잠시 있었던 영적인 일탈이죠.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손 놓았은 잠시의 영적 일탈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삶 자체로 빠뜨려버리는 이런 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신뢰하는 것 놓친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다소 부끄러운 상황 속에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선포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성숙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발전되어 나갑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방법은 첫 번째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담대함으로. 어떤 일에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요, 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좀 겁이 없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겁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겁이 많은 분들은 담대하지 않으며 겁 없는 사람이 담대하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 인생이 좀 잘 되고요, 순항해서 자신감이 붙으면 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조금 어렵고요, 인생이 조금 힘든 일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담대함은 이렇게 내 환경이 좀 여유로워서, 내 환경이 좀 척박하여서 당당한 모습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담대하다,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담대한 사람은 세상에서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담대한 것하고요, 부끄럽지 않은,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죠. 주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된다. 사실 그 근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조심성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조심성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심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조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조심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우리 한국식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얻지 못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담대함은 중요하거나 진실된 것을 숨기려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중요하거나 진실된 것을 숨기도록 뭔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압박이 되어질 때, 이거 슬쩍 넘어가면 그냥 편하겠는데, 이런 때 정말 중요하고 진리인 상황을 숨기거나 슬쩍 넘기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을 성경 언어로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슬쩍 한번 넘어가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자,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것이 담대함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데, 세 번째, 전과 같이 지금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그의 소명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항상 해오던 일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델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늘 그래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안 떠오르시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늘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이 늘 그랬듯이 지금도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 좋은 겁니다. 가정,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도 나는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답게 살고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참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나를 깨우쳐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실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목사님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말하는 게 정말 진실해. 그 순간에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서 기대가 돼요. 아, 저분이 진짜 변하겠구나. 막 기대가 돼요. 매우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늘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여.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바울의 인생이 자기의 사명 혹은 소명을 선포하면서 늘 그랬듯이 지금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중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실 때 전혀 새로운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요, 참 이 삐딱한 사람들은 끝까지 삐딱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예수님을 그냥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나는 주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울이 붙들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암송하듯이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첫 번째 장소가 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된 전체적인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종합적인 부분, 바꿔 얘기하면 전인격적인 것 플러스 삶의 행위,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내 안이라는 영역, 내 몸이라는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이로부터 세상으로 펼쳐져 나갈 것에 대한 이
바울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높여져서 확장되어지고 광대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첫 번째 장소가 내 몸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힘이 있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그걸 막습니까? 누군들 이걸 못합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에서를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감성의 영역에서만 주님이 존귀하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이 존귀하게 될 때 자칫 감성의 영역에서 내가 참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이런 영역에 머문다면 바울의 생각보다는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지성의 영역이 더해져야 됩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특별히 높이는 일에,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이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 느껴지면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담대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열려 있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지금도 내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명, 인생의 관심, 바울처럼 한번 되보십시다. 그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명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므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소명이 우리 각자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 속으로 확장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